2020년 3월 9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20장에서도 아비멜렉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후궁으로 들이려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20장의 이야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이에 이삭의 출생과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끼어든 것이죠. 그래서 22절의 그때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갈등이 은혜롭게 해결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사라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과 인연을 가지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티가 나나 봅니다. 후에 아브라함의 증손인 요셉도 아브라함과 같은 평을 듣게 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만일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칭찬이 있을까요? 아비멜렉은 비록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교류해온 것은 아니지만 그는 짧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다가 죽을 뻔했고 집안 전체의 태의 문이 닫히는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여인들의 태도 다시 여셨죠. 이것을 눈앞에서 본 아비멜렉은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이 고백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덕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의 입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불신자가 나의 모습을 보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결국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섰을 때
그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고대의 세계가 부족 간의 적대적인 관계가 예사였다고 해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대척점에 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늘 함께 계시는데 그런 아브라함과 등을 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아들과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에서 아브라함은 매우 찔림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 때문에 하마터면 자기가 죽을 뻔했거든요. 아비멜렉은 그런 일이 자기 아들이나 후손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거짓으로 자신의 후손들을 곤경에 빠뜨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비멜렉의 이 우려는 그냥 우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아브라함과 거의 똑같은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이 언약을 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한 것처럼 그는 아브라함을 후대했고 아브라함도 그의 후대에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는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것으로 언약을 세우는데 그것은 서로 적대적으로 행하지 않고 화친하자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양과 소는 잡아서 공동 식사를 하는데 썼을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은 보통 공동 식사를 통해서 확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31장에 보면 적대적이었던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세우고 함께 먹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아까 제기했던 우물과 관계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을 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빼앗기는 시대였죠. 그래서 7마리의 암양으로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소유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뭔가 증거물이 있다는 것은 약속의 보증이 되죠. 아무런 증거물이 없고 그저 말로만 계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족장답게 이 일에 있어서 다른 후환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일합니다. 그 두 사람은 이 두 가지 계약에 대해 서로 맹세하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맹세를 뜻하는 셰부아와 7개를 뜻하는 쉐바 그리고 우물을 뜻하는 베에르가 합쳐진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그대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부의 대표적인 도시죠. 그 아래 더 남쪽으로는 이렇다 할 도시가 없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네게부 사막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끝을 의미했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끝 도시를 단이라고 하고 남쪽 끝 도시를 브엘세바라고 본 것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되겠죠. 사실 브엘세바를 향해 가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 광야 지역이죠. 그런데 그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멀리서 도시 하나가 보이는데 광야 한복판에 바로 브엘세바라는 도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 때문입니다. 광야이지만 그래도 물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브엘세바에는 그 이름답게 우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지하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강이나 시냇물을 끌어모아 저장해 두는 곳이라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 빗물이 물 저장고에 들어가도록 설계해 놓았죠. 이 우물의 크기는 상상 이상입니다. 규모도 엄청 크고 그 깊이도 몇 층 건물 정도가 되니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 황량한 땅에서 물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는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힘이 없어 우물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지만 사라의 일로 전화위복이 되어 빼앗긴 우물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좋은 일을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나무에 조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편없이 망쳐버렸죠. 그런데 미술 선생님이 오시더니 몇 번 칼질을 하니까 정말 멋진 작품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가지고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샘 곁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셀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최고의 안식, 영원한 생명이죠.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으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자신에 대해 묵상했을 것입니다. 황량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수가 되시고 안식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겠죠. 그러니 오늘 저의 삶 속에도 참된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아브라함처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무지와 실수 속에서도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